도입 이야기는 이러하다. 고려 말기 남서쪽 지방에 한 명사가 살고 있었으니 성은 전이고 이름은 숙이며 벼로는 운하선생이라 하였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집안의 자손이었으나 전숙에 이르러서는 입신양명의 뜻이 없어 산림에 숨어 살며 그를 숭상하였다. 때로 벗들을 모아 자연을 벗삼아 세월을 보내니 사람들이 그를 산중처사라 불렀다. 태몽 부인 최씨는 명문가 출신으로 요조숙녀의 덕을 겸비하였다. 처사와 화목하게 지낸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슬아의 자식이 없어 밤낮으로 탄식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씨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오더니 그 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동자 청이동자가 푸른 연꽃을 들고 나와 부인에게 절하며 말했다. 소자는 영주산에서 약초를 캐던 선동신선의 아이였으나 하늘의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 갈 곳을 모르니 부인께서 가련하게 여겨주십시오. 탄생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다시 묻고자 하다가 문득 깨어나니 꿈이었다. 처사에게 이 꿈 이야기를 전하니 처사가 듣고 말하기를 우리의 팔자가 기구하여 후사가 없을까 슬퍼했는데 부인의 꿈이 이러하니 이는 분명 하늘이 귀한 아들을 점지해 주신 것이오. 하며 기뻐하였다.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차니 하루는 채색 구름이 집을 감싸고 향기가 진동하였다. 부인이 혼미한 중에 보니 꿈속에 동자가 들어오는 듯 하더니 곧 옥동자를 낳았다. 이름 짓기 처사가 크게 기뻐하며 아이를 살펴보니 용모가 화려하고 기골이 장대하였다. 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꿈에 본 동자이니 이름을 운치라 하고 자는 몽중선 벼로는 구십제를 하겠다. 하며 금지옥 여부로 길렀다. 부친의 죽음과 효행 운치가 자라 7살이 되자 처사아버지가 그를 가르치니 총명이 남달라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쳤다. 처사가 몹시 사랑하여 어느덧 10살이 되었는데 슬프도다.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오는 법 흥진 비례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처사가 호련히 병을 얻어 온갖 약이 소용없게 되자 부인을 불러 말했다. 내가 보니 머지않아 저승사자가 될 듯하오. 아들이 장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한스러우니 부인은 슬픔을 억누르고 내 부탁을 저버리지 마시오. 운치를 잘 길러 훗날 영화를 보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백세토록 평안히 사시오. 말을 마치고 며칠 뒤 처사가 세상을 떠났다. 운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여러 번 기절하였고 어린 나이에도 예법에 어긋남 없이 장례를 치른 후 지극한 효성으로 3년상을 치르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윤공에게 수학함 전 처사의 친구인 윤공이라는 사람은 문장이 넓고 깊으며 앞날을 내다보는 식견이 뛰어났다. 운치는 책을 가지고 윤공에게 배우러 다녔다. 하루는 서당으로 가기 위해 산을 넘어가는데 대나무 숲이 무성한 곳에서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앉아 울고 있었다. 운치는 못 본 척 지나가 그를 배우고 돌아오는 길에 보았으나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여인과의 만남 기이하게 여겨 다가가 보니 나이는 15 전후 3528이고 용모는 옥처럼 아름다워 남자의 마음을 설레게 할 정도였다. 운치가 위로하며 물었다. 낭자는 어디에 살며 무슨 일로 아침부터 낮까지 이토록 슬피 우십니까? 여인이 울음을 그치고 부끄러워하며 답했다. 저는 이 산 아래 사는데 서러운 일이 있어 옵니다. 운치가 간절히 묻자 여인이 억지로 대답하기를 저는 맹어사의 딸인데 5살의 어머니를 잃고 계모가 들어온 후 저를 모함하여 죽이려 하기에 자결하려다 참아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하였다. 운치가 가엾게 여겨 사람의 삶과 죽음은 하늘에 달렸으니 부모님이 주신 몸을 생각하여 살기를 찾으시오. 라며 위로하다가 그녀의 손을 잡으니 여인이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응하여 서로 정을 나누었다. 이튿날 운치가 서당에 갈 때 그곳에 이르니 여인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구슬을 빼앗으라는 스승의 지시 운치가 반갑게 여인의 손을 잡고 즐기다가 잠시 이곳에 있으라 하고 서당에 가니 스승 윤공이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오다가 여색을 범하였으니 이제는 그를 배워도 천지의 조화를 통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돌아가면 그 여자를 다시 만날 터인데 그 여자의 입안에 구슬이 있을 것이니 그 구슬을 빼앗아 나에게 가져오너라. 구슬을 삼키다 운치가 명을 받들고 돌아가 여인을 만나 대나무 숲에서 정을 나누었다. 운치가 보니 과연 여인의 입안에 구슬이 있었다. 한번 구경하자고 청했으나 여인이 거절하자 운치가 정색하며 우리 서로 부모님께 고하고 백년해로 하고자 하는데 어찌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라며 설득했다.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정에 못 이겨 입을 맞추고 혀를 내밀어 구슬을 운치의 입에 넣어주었다. 운치가 구슬을 입에 물고 한참을 돌려주지 않자 여인이 보채다가 운치의 입을 벌리려 했다. 그 순간 운치가 구슬을 꿀꺽 삼켜버렸다. 여인은 구슬이 없어진 것을 알고 말 한마디 못한 채 크게 통곡하며 들판으로 달려가 사라졌다. 도술의 통달과 장원 급제 운치가 돌아와 윤공에게 사실대로 고하니 윤공이 말했다. 내가 이미 여우의 정계호정을 먹었으니 천문지리에 통달하고 지살 72가지 변화를 부리게 될 것이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진사시험에 합격할 것이니 이후의 일을 조심하라. 운치의 나이 15에 이르니 문장은 이태백을 앞서고 필법은 왕이지에 대적할 정도였다.
구슬을 먹은 뒤로는 36가지 변화를 능통하게 부렸다. 국가에서 시험을 치를 때 운치가 글을 지어 바치니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머리에 꽃을 꽂고 3일간 거리를 행진 3일 육아한 뒤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뵙자 최 부인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며 아들을 맞이하였다. 텅 빈 세금사와 노승의 경고 이럭저럭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되니 운치가 명산 대천을 구경하러 다니다가 세금사라는 절에 이르렀다. 본즉 천여 칸이나 되는 정각들이 거미줄에 뒤덮여 있고 스님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겨 성림사로 내려오니 노승 4~5명이 나와 맞이하거늘 운치가 세금사의 사정을 물었다. 노승이 답하기를 세금사와 이 절의 승려가 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45년 전부터 두 절에 재앙이 생겨 스님들이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세금사는 이제 비어있고 이 절에도 노승 몇 명만 남았습니다. 운치가 이는 분명 요괴가 장난을 치는 것이로다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세금사의 일을 고하니 부인이 앞으로 조심하거라 하며 당부하였다. 어머니의 만류와 결심 이후 운치는 농사일에 힘쓰며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어느 날 세금사에 가서 공부하며 내년 과거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부인이 말하기를 듣기로 그 절에 요괴가 많아 사람을 해친다는데 어찌 그곳에 가려 하느냐? 하였다. 운치가 답하기를 사악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하는 법사불범정이니 어찌 조그만 요물이 저를 침범하겠습니까? 어머니는 걱정 마십시오. 하고 즉시 짐을 꾸려 세금사로 향했다. 청려장을 짚은 노인과의 만남길을 가던 중 한 곳에 이르니 층암절벽 위에 한 노인이 갈건 칡배로 만든 두건을 쓰고 소박한 차림에 청려장 지팡이를 짚고 한가로이 서 있었다. 운치가 다가가 예의를 갖추어 절하니 노인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토록 수고롭게 나에게 예를 표하는가? 노인에게 신비로운 물건을 받다 운치가 답하기를 어르신이 여기 계시는데 어찌 소생이 무심히 지나가겠습니까? 하니 노인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줄 것이 있어 이곳에서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노인은 소매자락에서 부용승이라는 끝노가 부적 한 장을 주며 자연히 쓸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운치가 공중을 향해 절하며 살해하고 그 물건들을 챙겨 세금사로 들어갔다. 방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고 저녁을 먹은 뒤 촛불을 밝혀 글을 읽고 있었다. 미모의 여인이 나타나 유혹하다 밤 깊은 삼경자정 무렵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곁에 앉았다. 운치가 눈을 들어보니 나이는 14살이7 정도인데 그 화려한 용모는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모란꽃 같고 부드러운 자태는 봄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수영버들 같으니 가히 장정의 마음을 녹일 정도였다. 운치가 넛을 잃고 물었다. 낭자는 어디 사는데 이 심야에 무슨 까닭으로 왔소? 여인의 거짓 사연 여인이 답하기를 저는 본래 사대부가의 부녀자로 남편을 따라 장양태수로 부임하러 가던 중 도적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죽고 짐도 잃은 채 저 혼자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쳤습니다. 낮에는 산속에 숨고 밤에만 길을 가며 고향을 찾던 중 멀리서 창문 밖에 불빛을 보고 민가인 줄 알고 왔습니다. 남자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으나 몸이 너무 고달파 체면을 무릅쓰고 들어왔으니 원컨대 상공께서 저를 구해주시면 훗날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였다. 운치의 탐색과 여인의 대답 운치가 말하기를 사람의 화와 복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낭자가 불행을 겪고 이곳에 이른 것도 한편으로는 다행이요. 그런데 낭자의 댁은 어디며 나이는 얼마나 되었소? 하였다. 여인이 답하기를 저의 집은 한양 경성 남문 밖이며 나이는 17입니다. 하였다. 운치의 유도 신문 운치가 말하기를 나와 동갑이구려. 그런데 한양이 여기서 300열이나 떨어져 있는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내가 참으로 걱정이 되는구려. 여인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상공께서 저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룻밤 머물다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운치의 청혼과 여인의 반응 운치가 말하기를 내가 집이 가난하여 지금까지 장가를 들지 못했소. 내년 봄 과거에 운 좋게 급제하며 혼인을 하려 바랐는데 오늘 밤 낭자를 만난 것도 인연인가 보. 원컨대 우리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 100년해로 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였다.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눈썹 아미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촛불 아래에서 더욱 아름다웠다. 운치가 책상을 물리치며 말했다. 내가 우연히 던진 말에 낭자가 이토록 노하니 오히려 민망하구려. 낭자는 잘 생각해서 앞날을 그르치지 마시오. 여인의 승낙과 합한주 여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저의 처지가 공공하나 본래 사대부가의 자손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욕된 일을 겪겠습니까? 그만은 상공의 말씀을 들으니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훗날 저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면 어찌 상공의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운치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풀어진 듯 행동하며 오늘이 좋은 날이니 마땅히 합한주를 나누며 천지에 맹세합시다. 하고는 대나무 병에 술을 잔에 가득 부어 먼저 마시고 여인에게 권했다.
여인이 거절하지 못하고 마시자 운치가 또 한 잔을 권했다. 술에 취한 여인과 운치의 거사 여인이 굳이 사양했으나 운치는 한두 잔 마시는 게 무슨 상관이요? 라며 다그쳤고 여인은 마지못해 마셨다. 운치가 다시 한 잔을 권하며 정색하고 여자가 남자를 따르기로 했으면 순종하는 것이 옳거늘 어찌 이토록 무례하오? 라고 몰아세우자 여인은 운치의 기색에 눌려 억지로 받아 마셨다. 곧이어 술기운에 정신이 혼미해진 여인이 자리에 거꾸러져 코를 골며 잠들었다. 운치는 그제야 여자의 옷을 벗기고 붉은 붓줄 피르로 가슴에 진원주문을 썼는데 글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분명한 여우임을 확신했다. 운치는 노인에게 받은 부용승을 꺼내 여인의 손발을 꽁꽁 묶고 송곳으로 정수리를 찌르며 방추 몽둥이로 두드렸다. 여인의 비명 여인이 깜짝 놀라 깨어나 크게 소리쳤다. 상공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요괴의 항복과 천서의 제한 운치가 호통을 치며 말했다. 이 몹쓸 여우년아, 네가 이 절에서 장난을 쳐서 사람들을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여 세상에 해를 덜고자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다. 하며 송곳으로 여기저기를 찌르니 요괴가 견디지 못하고 본 모습을 드러냈다. 금비 털이 돋아나고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가 되어 살려달라고 빌었다. 운치가 말하기를 나에게 호정 여우의 굿을 하나를 더 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였다. 구미호가 대답하기를 호정은 뱃속에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나은 천서 3권이 있으니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였다. 운치는 본래 선비라 책이라는 말을 듣고 반가워하며 그 책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요괴의 소굴로 향하다 요괴가 제 굴 속에 있으니 저를 풀어주시면 가져오겠습니다. 하였으나 운치가 믿지 않고 송곳으로 다시 찌르니 요괴가 다시 말했다. 발을 묶은 것만 풀어주시면 상공과 함께 가서 책을 드리겠습니다. 운치가 그 말을 옳게 여겨 발을 풀어주고 여우를 따라 굴로 가니 큰 산에 거대한 바위가 있고 그 아래 굴이 있었다. 그 안으로 오리약 2km 정도 들어가니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하고 시냇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에 화려한 단청이 빛나는 수많은 집이 나타났다. 요괴 소굴의 저항과 천서 획득 운치가 여우를 앞세우고 들어가니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시녀 요괴가 나와 맞이하며 말하기를 아가씨구 미호께서 오늘 사냥을 가시더니 먹잇감을 데려오셨으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는 달려들었다. 운치가 크게 노하여 잔챙이 요괴들을 낱낱이 쳐 죽이고 구미호를 송곳으로 찌르며 다그치니 구미호가 견디지 못하고 시녀에게 명했다. 너는 빨리 가서 성적 보석함 속에 있는 3권의 책을 가져오너라. 시녀가 급히 책을 가져오니 운치가 받아본즉 그것은 바로 천서였다. 글자를 알아볼 길 없어 구미호에게 뜻을 가르치라 하니 구미호가 손을 풀어주면 가르쳐주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운치가 다시 송곳과 방추로 위협하며 굴복시키고는 결박을 풀지 않은 채 내가 묵고 있는 절로 가자 하며 구미호를 데리고 세금사로 돌아왔다. 도술의 통달과 방생 세금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치는 구미호를 앉혀놓고 천서 상권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내용을 모두 통달하니 참으로 귀신도 짐작하지 못할 신통한 술법이었다. 그제야 운치는 여우의 결박을 풀고 등에 붙였던 부적을 떼어 천서 상권에 붙이며 말했다. 너를 죽여 후환을 없애고자 했으나 도리어 내게 은혜 천서를 입었기에 살려보내주마. 이후로는 다시는 소동을 피우지 마라. 구미호가 살해하고 떠나갔다. 신선의 도구 회수 이윽고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며 문이 열리더니 푸른 구름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90제 운치의 벼로야. 내 부용승은 찾아가고 부적은 두고 가노라. 운치가 급히 나가보니 푸른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운치는 공중을 향해 절하며 살해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윤공의 환상과 천서 소실 그때 갑자기 한 선비가 나귀를 타고 들어와 섬돌 아래 내리니 바로 스승인 윤공이었다. 운치가 당황하여 맞이하는데 윤공이 말하기를 이 책은 선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인데 네가 어찌 보느냐? 하였다. 운치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윤공이 호련히 사라졌다. 운치가 놀라 살펴보니 천서 한 권이 없어졌다. 유모의 환상과 두 번째 소실 가장 의심스러워할 즈음 갑자기 근처에서 여인의 곡소리가 들렸다. 운치가 나가보니 자신의 유모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며 말하기를 마님 모부인께서 어제까지 평안하시다가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셨으니 상공께서는 빨리 가십시다. 하였다. 운치가 크게 놀라 급히 책들을 챙기는데 순식간에 유모는 간 곳이 없고 또 천서 한 권이 없어졌다. 운치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흉측한 요물이 나를 업신여겨 이같이 속이다니. 내가 이제 여우의 굴로 가서 책을 찾고 요괴를 소탕하리라. 하였다. 여우 소굴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운치가 방추와 송곳을 가지고 다시 여우의 굴로 갔으나 산천이 험하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길이 없었다. 결국 돌아와 생각하기를 이 요괴의 변화가 헤아릴 수 없으니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겠구나 하였다. 책을 챙겨 돌아오는데 다행히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여놓은 덕분에 요괴가 뺏어가지 못했다. 과거를 포기하고 도수를 쓰기로 함 집에 돌아와 천서를 공부하니 못할 술법이 없었다.
이에 과거 공부에는 뜻이 없어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벼슬을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구나 하였다. 운치는 꾀를 내어 몸을 흔들어 신선성관으로 변신했다. 오색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대궐로 들어가니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가득했다. 궁궐 안이 발칵 뒤집히고 신하들이 고금의 드문 궤변이라며 왕에게 보고했다. 왕을 속여 황금 들보를 요구한 왕이 크게 놀라 신하들과 의논할 때 운치가 구름 속에서 동자를 시켜 외치게 했다. 고려 국왕은 옥황상제의 교지를 들으라. 왕이 향상을 차리고 나아가 보니 한 신선이 금관과 붉은 도포 차림으로 동자들을 거느리고 구름 사이에 단정히 서 있었다. 왕이 4번 절하고 엎드린 운치가 말했다. 하늘의 요지보각 신선의 궁궐이 낡아 중소하려 한다. 다른 물건은 다 준비되었으나 황금 들보 하나가 부족하다. 상제께서 그대의 나라의 황금이 넉넉함을 아시고 나를 보내셨으니 7월 7일 오시나 12시경에 상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황금 들보를 준비하라. 길이는 열척 5촌, 너비는 세척 2촌이다. 만약 기한을 어기면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황금 들보를 수거하는 가짜 신선 말을 마치자 신선 3개의 음악 소리가 은은히 들리며 오색 구름이 남쪽으로 향했다. 왕은 남쪽 하늘을 향해 4번 절하고 정각에 올라 문무백관을 모아 의논했다. 좌우의 신하들이 아래기를 팔도의 명령을 내려 금을 거두어 하늘의 뜻 천명을 받드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옳게 여겨 즉시 팔도의 관문을 보내 금을 모으고 장인을 불러 길이와 너비를 맞춰 날짜 안에 황금 들보를 만들게 했다. 왕이 사흘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다리니 당일 진시오전 79시에 오색 구름이 대궐에 자욱하고 향기가 진동했다. 신선이 위엄있게 구름에 쌓여 나타났고 양옆에 푸른 옷을 입은 동자들이 학을 타고 내려와 요술 갈고리로 들보를 걸어 올렸다. 무지개가 남쪽 대궐에 뻗치고 구름이 동서로 흩어지며 사라졌다. 왕과 신하들은 향한 앞에서 4번 절하고 정각에 올라 축하를 나누었다. 황금을 팔러 나간 전운치 운치가 임금을 속여 황금 들보를 얻었으나 나라 안에 금이 다마를 정도로 귀한 물건이라 이를 함부로 파는 것은 매우 수상한 일이었다. 문득 한 꾀를 내어 들보의 머리 부분을 잘라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 팔려 했다. 마침 포도청의 포교가 이를 보고 의심하여 물었다. 이 금은 어디서 난 것이며 값은 얼마인가? 운치가 답하기를 이 금은 나온 곳이 분명히 있어. 값은 500금이요. 하였다. 포교가 말하기를 그대의 집을 알려주면 내가 내일 돈을 가지고 가겠소. 하니 운치가 답했다. 내 집은 송악산 남서쪽이고 이름은 전운치라고 하오. 황금 들보의 정체가 탄로나다. 포교가 관가에 이 사연을 고하니 태수가 말하기를 이는 분명 요괴가 저지른 짓이니 자세히 알아본 뒤에 생포하리라 하고 우선 은자 500냥을 주어 금을 사오게 했다. 포교가 은자를 주고 금을 받아오자 태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 금은 분명 대궐 황금 들보의 머리 부분이로다. 우선 이놈을 잡아다가 진상을 파악한 뒤 왕께 보고장계하리라. 전운치의 당당한 태도와 군사의 출동 태수가 장교와 포교 10여 명을 보내 운치를 잡아오게 했다. 운치는 오히려 음식을 내어 그들을 대접하며 태담하게 말했다. 너희가 수고로이 왔으나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 태수의 힘으로는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니 왕명이 직접 내려오면 그때 잡혀가겠다. 운치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자 장교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돌아가 보고했다. 태수는 크게 노하여 토병지방 군사 500명을 보내 운치의 집을 에워싸게 하는 한편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다. 왕 또한 크게 노하여 백관을 모으고 의금부 도사를 보내 운치를 압송하라 명했다. 병 속으로 숨어드는 도술 운치는 금을 팔아 얻은 은자로 음식을 장만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왕명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꾀를 내었다. 금부도사와 포교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집을 덮치려 하자 운치가 목소용 작은 병 하나를 내놓고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빨리 이 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부인이 병 속으로 들어가자 운치 또한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도사와 포교들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달려들어 병 입구를 단단히 막고 밤낮으로 달려 대궐로 향했다. 병 속에서 운치가 외쳤다. 내가 화를 피하려고 병 속에 들었거늘 누가 입구를 막아 숨이 막혀 죽게 하느냐. 어서 막은 것을 빼라. 도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급히 달려 왕 앞에 이르러 운치를 잡은 경위를 보고했다. 왕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운치가 비록 요술을 부린다 하나 어찌 그 작은 병 속에 들었단 말이네? 기름 가마 속에서도 태어난 전운치 임금이 말씀하시자 운치가 병 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갑하오니 병마개를 빼주십시오. 그제야 왕은 운치가 정말 병 속에 든 줄 아시고 신하들에게 어떻게 처치할지 물으셨습니다. 신하들이 아뢰기를 이놈의 요술이 헤아릴 수 없으니 소홀히 다루다가는 놓칠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가마솥에 기름을 끓이고 그 안에 작은 병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병 속에서 운치가 외쳤습니다. 신의 집이 가난하여 밤낮으로 떨며 지냈는데 오늘은 따뜻한 곳에 들어 몸을 녹이니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늦도록 기름이 다 졸아들 때까지 끓인 뒤 왕이 병을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병이 여러 조각으로 깨졌으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깨진 병 조각들이 제각각 다름질쳐 임금 앞으로 나아오며 말했습니다. 소신 전운치가 여기 있나이다. 조정의 회유책 왕이 크게 노하여 그 조각들을 갈아서 기름에 다시 끓여라. 이 명하시고 전운치의 집을 헐어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다시 아뢰었습니다. 이 요술 부리는 적을 잡을 길이 없으니 후환을 덜고자 하신다면 사대문에 방을 붙이십시오. 운치가 스스로 나타나면 죄를 사하고 관직을 주겠다고 하시고 만일 운치가 나타나거든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가 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 죽이는 것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사대문에 방을 붙였습니다. 전운치가 비록 국가의 죄를 지었으나 그 재주를 아껴 특별히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노니 서둘러 자수하라. 팩발로 인해 슬픈 사연 한편 운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중에 들어가 은자를 쓰며 구름을 타고 사방을 마음대로 오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니 팩발로인이 슬피 울고 있어 그 연고를 물었습니다. 노인이 답하기를 내 나이 70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 쓰게 되어 서러워하고 있어 하였습니다. 사건의 전말 운치가 그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묻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왕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 용모가 아름다워 내 자식과 몰래 사귀며 왕래했어. 그런데 그 계집이 음란하여 또 조가라는 놈과도 통간을 하다가 왕계에게 들켰어. 두 놈이 싸우며 서로 때릴 때 내 자식이 마침 갔다가 싸움을 말리고 조가를 보내주었어. 그런데 왕계가 즉시 죽자 그 사촌이 관가에 고발하여 살인사건이 되었어. 조가는 세도가인 양문기의 문객이라 연주를 써서 빠져나가고 내 자식만 살인범으로 문서가 꾸며져 죄인이 되었으니 이토록 서러운 것이오. 운치의 도술과 심리전 운치가 진실로 그러하다면 내가 마땅히 무사하게 해주겠소 하고 노인과 헤어졌습니다. 운치는 몸을 흔들어 한 줄기 청풍으로 변해 양문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양문기가 사랑채에서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다듬고 있었는데 운치가 죽은 왕계의 모습으로 변해 곁에 섰습니다. 양문기가 기이하게 여겨 거울을 거두고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문기가 생각하기를 양문기를 압박하는 가짜 귀신 양문기가 대낮에 요괴가 나를 희롱하니 기이하도다 생각하며 다시 거울을 보니 아까 보이던 사람이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조가의 손에 죽은 왕생왕계이라. 그대가 사실을 잘못 알고 억울한 이간호인의 아들을 가두고 진범인 조가를 놓아주었으니 이제 만일 조가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노라. 말을 마치고 문득 사라지니 양문기가 크게 놀라 급히 조가를 잡아다 엄히 문초하였습니다. 진범 조가의 자백 조가가 억울하다며 발뺌할 즈음 다시 왕계가 나타나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불측한 조가 놈아, 무슨 일로 나의 아내를 겁탈하고 또 나를 죽였느냐? 이는 나의 깊은 원수이거늘 내 어찌 억울한 이가에게 죄를 떠넘기려 하느냐. 이 말을 마치고 다시 사라지니 조가는 경황이 없어 어쩔 줄 모르고 양문기 또한 놀라 조가를 매우 쳐서 문초하였습니다. 조가가 매를 견디지 못하고 낱낱이 자백하니 즉시 이가를 풀어주고 조가를 처형하였습니다. 새로운 사건의 시작 운치가 이가를 구한 뒤 다시 구름을 타고 가다가 아래를 굽어보니 저작거리에서 장인 장사꾼 혹은 장인이 돼지머리를 붙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운치가 내려와 그 연고를 물으니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돼지머리 소동 운치가 돼지머리를 두고 다투는 연고를 묻자 한 사람이 답하기를 돼지머리를 쓸 때가 있어 먼저 값을 정했는데 저 관리가 권세를 부리며 억지로 뺏어가려 하기에 다투고 있습니다. 하였다. 운치가 그 관리를 골려주기 위해 주문진언을 외우니 그 돼지머리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관리를 물려고 덤벼들었다. 관리가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교만한 선비들과의 만남 운치가 또 다른 곳에 이르니 풍악 소리가 낭자하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운치가 그 자리에 나아가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여러 형장들이 즐기는 모습을 구경하고자 하오. 선비들이 답례하고 서로 통성명을 한 뒤 운치가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 기생 10여 명이 악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고 있었는데 그중 소생과 설생이라 하는 자들이 가장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웠다. 운치가 이를 비웃으며 선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윽고 술상주반이 나오자 운치가 말했다. 내가 형들의 사랑을 입어 귀한 음식을 맛보니 참으로 감사하오. 설생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하나 이름난 기생과 진수성찬이 가득하니 형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았을 것이오. 운치가 웃으며 답했다. 그렇기는 하나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구려. 설생이 물었다. 이만하면 충분하거늘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오? 불가능한 내기 운치가 말했습니다. 우선 서늘한 수박도 없고 새콤한 복숭아와 달콤한 포도도 없으니 무엇이 다 갖춰졌다고 하겠으노? 선비들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참으로 무식하구려. 지금은 늦봄개춘인데 이런 과일들이 어디 있겠소? 운치가 답하기를 나는 한 곳에 온갖 여름 과일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소.
하니 설생이 그렇다면 형이 지금 가져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운치가 만일 가져오거든 큰 내기를 합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계절을 거스르는 도술 운치가 동자를 데리고 한 동산에 가보니 나무에 복숭아가 열려 있었습니다. 종을 시켜 나무에 올라 따게 하고 그 아래에는 포도가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또 따게 했습니다. 들판으로 내려가니 수박이 넝쿨째 열려 있어 20개를 따서 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크게 놀라며 과일을 먹고는 참으로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선비들을 향한 복수 운치가 술에 크게 취하자 거만했던 소생과 설생을 속여 넘기고자 두 사람을 향해 주문진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몸이 너무나 무겁고 마음이 몹시 번뇌스러우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선비들을 향한 비아냥 운치가 말했습니다. 형들이 방자하게 굴게 하는 말인데 데리고 있는 기생들이 혹시 남자가 아닌가 싶구려. 두 사람이 노하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눈먼 사람도 아닌데 어찌 기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못한다고 하오? 운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형은 노하지 말고 우선 손을 바지 속에 넣어 만져보시오. 사라진 신체 부위 설생이 이 말을 듣고 손을 넣어 만져보더니 소생에게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내 거시기 신랑과 간 곳이 없고 판판하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소생이 어디 보자 하고 살펴보니 과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생 또한 제 것을 만져보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아까 전 형운치 우리를 조롱하더니 과연 이런 변이 생겼구나.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며 탄식했습니다. 기생에게 생긴 병고와 은생의 자수 그뿐만 아니라 기생 중 한 명은 있어야 할 꽃거시기 간데없고 배 위에 구멍이 생겨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은생이라는 자가 가장 총명하고 유식했는데 문득 운치의 비범함을 깨닫고 빌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눈이 어두워 형운치에게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선비들의 복구와 감사 운치가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자연히 도로 나을 것이오. 선비들과 그 기생이 기뻐하며 만져보니 예전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칭송하며 말하기를 신선이 강림하신 줄도 모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병신이 될 뻔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듣다 운치가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다가 보니 한 곳에서 몇몇 사람이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장고직장계창은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 만일 억울하게 죽는다면 참으로 아깝고 참혹한 일이로다. 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운치가 내려와 물으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호조의 고직 창고직인 장계창이라는 사람은 어질고 효성이 있으며 사람 구제하기를 좋아했는데 장부 작성을 잘못한 탓에 자기가 쓰지도 않은 은자 2000냥을 변상하지 못해 그 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소. 사형장에서의 구출 운치가 불쌍히 여겨 다시 구름을 타고 처형장으로 가 기다렸습니다. 과연 한 소년이 술에 실려오고 그 뒤를 젊은 아내가 울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운치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니 과연 장계창이었습니다. 동정을 살피던 중 옥졸이 죄인을 내려놓고 처형할 시간을 외쳤습니다. 그때 운치가 바람으로 변하여 장계창 부부를 휩쓸어 거두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크게 놀라 이대로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놀라시고 조정이 의혹에 빠졌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못 참게 고함 운치가 집에 돌아와 장계창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풀어 넣어주니 이윽고 두 사람이 깨어났으나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운치가 앞뒤 사정을 설명해주고 어머니께도 이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슬퍼하는 효자를 만나다 운치가 또 구름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한재경이라고 하오. 아버님 상을 당했으나 장례 치를 돈이 없고 70세 노모를 봉양할 길조차 없어 서러워하고 있어. 하였습니다. 운치가 가련하게 여겨 소매 속에서 족자 한 장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운치의 당부와 족자의 신비 이 족자를 집에 걸어두고 고직 창고직이야. 하고 불러서 대답하는 자가 있거든 은자 100냥을 내놓으라고 하시오. 그러면 줄 것이니 그 돈으로 장례를 지내시오. 또한 매일 한 냥씩만 달라고 하여 노모를 봉양하되 만일 욕심을 부려 더 내놓으라고 하면 큰일이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시오. 한재경이 반신반의하며 운치의 사는 곳과 성명을 묻고 집으로 돌아와 촉자를 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큰 집 한 채와 그 집 앞에 열쇠를 차고 있는 동자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재경이 시험 삼아 고지가 하고 부르니 과연 그림 속에서 동자가 대답하며 나왔습니다. 탐욕의 시작 재경이 놀라며 은자 100냥을 가져오라 하니 동자가 은자 100냥을 내어 놓았습니다. 재경은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매일 동자를 불러 은자 한 냥씩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 쓸 곳이 생기자 재경은 생각했습니다. 은자 100냥을 미리 꾸어 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그는 결국 동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쓸 곳이 있으니 은자 100냥을 먼저 빌려 쓰고 싶구나.
금기를 어기고 창고로 들어감 동작 오직과 은작 백냥을 미리 줄 수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으나 재경이 재차 다그치자 동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림 속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경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은작 백냥을 챙겨 나오려는데 갑자기 창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재경이 깜짝 놀라 동자를 불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실의 관청 창고에서 발견되다 재경이 화가 나 발로 문을 걷어차고 있을 때 마침 호조 판서 오늘날의 기획재정부 장관 격가 진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 관청의 창고지기가 보고하기를 창고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 참으로 기이합니다 하였습니다. 판서가 의아해하며 하인들을 모아 문을 열어보니 한 남자가 은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도둑에게 이곳에 들어와 있느냐? 재경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인데 남의 집 창고에 들어와 이토록 무례하게 구느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위기 하인들이 재경을 포박하여 판서 앞에 끌고 가니 판서가 재경을 꾸짖었습니다. 재경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자기 집이 아니라 바로 관청이었습니다. 재경이 크게 놀라 내가 어찌 이곳에 왔단 말인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판서가 네가 나라의 창고에 들어와 은을 훔치려 한 죄는 죽어 마땅하다. 당장 공범들을 모두 대라. 하고 문초하였습니다. 재경이 그제야 앞뒤 사정을 다 고하고 족자의 출처를 묻는 판서에게 전운치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판서가 물었습니다. 전운치를 언제 보았느냐? 창고의 보물이 사라지다 한재경이 답하기를 전운치를 본 지 대여섯 달 되었고 그 집은 남서부라 하더이다 하였습니다. 호조 판서가 한재경을 가두고 창고를 일일이 점검해보니 은자는 간데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습니다. 다른 창고를 보니 돈은 없고 노란 뱀들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판서가 기이하게 여겨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국가 전체에 몰아친 궤변 왕이 크게 놀라 신하들과 의논하는데 각 창고의 관리들이 앞다투어 보고하기를 창고의 쌀이 변하여 벌레와 짐승이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창고의 무기들이 다 없어지고 나뭇가지만 쌓여 있습니다 하고 내관은 바다 보물 해물이 변하여 생선이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궁녀들은 쪽두리가 금까마귀가 되어 날아가고 내전에는 큰 호랑이가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려 합니다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궁궐의 혼란과 전운치의 승천왕이 크게 놀라 활쏘는 군사국 노수들을 내전에 보내보니 궁녀들마다 큰 호랑이를 타고 있어 차마 화살을 쏘지 못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궁녀들까지 한꺼번에 쏘아버려라. 명하니 군사들이 일제 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호랑이를 탄 궁녀들이 모두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왕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전운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해지겠다 하였습니다. 호조 판서가 아뢰기를 가두어둔 도둑 한재경 또한 전운치의 동류이니 급히 죽여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한재경 구출과 자수왕이 호조 판서의 말을 듣고 한재경을 처형하려 하자 갑자기 광풍이 크게 일어나며 한재경이 간 곳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운치가 도술로 그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운치는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사대문에 붙은 방자수하면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겠다는 내용을 보고 비웃으며 대궐 아래 나아가 외쳤습니다. 소신 전운치가 자수하나이다. 왕의 회유와 간직 제수왕은 이놈의 환술이 예사롭지 않아 곳곳에서 난리를 피우니 차라리 벼슬을 주어 달래보고 다시 소동을 피우면 그때 죽이리라 생각하셨습니다. 운치가 들어와 엎드리자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내 죄를 아느냐? 운치가 엎드려 사죄하며 신의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하오니 무슨 말씀을 아뢰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 재주를 아껴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노니 너는 모름지기 충성을 다하라 하시고 선정관 사복 내승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텃세 부리는 선정관들을 골려주다 운치가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나 숙소를 정하고 입걸하여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선정관들이 신입인 운치를 길들이려고 신고식 퇴치기를 차례로 강요하며 몹시 괴롭혔습니다. 운치가 가만히 망주성무덤 앞에 돌기둥을 뽑아다가 몽둥이 태를 대신하게 하니 태를 잡은 선정관들의 손바닥이 돌무게에 짓눌려 아파서 능히 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선정관들이 괴롭히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선정관들이 하인을 시켜 신참내어 참을 다시 재촉하니 운치가 탑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백사정으로 모두 모이게 하라. 백사정의 신비로운 연회 이튿날 모든 선정관이 좋은 말을 타고 백사정으로 나와 살펴보니 푸른 차일천막이 공중에 솟아있고 채색 돗자리가 좌우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맑은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어 그 번화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은 뒤 술잔을 나누며 거나하게 취기가 오르자 운치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 형장과 즐기는데 우리들끼리만 노는 것이 참으로 재미가 없구려. 원컨대 예전에 형들이 친하게 지내던 기생들을 데려오는 것이 어떻겠소?
선정관들의 감탄과 운치에 외출치한 선정관들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전 조사운치에게 이런 호방한 기계가 있는 줄 몰랐구려. 그대는 제주껏 해보시오. 운치가 즉시 하인을 거느리고 남문 안으로 들어가니 선정관들이 그 모습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전 조사의 행색이 이토록 기특하니 좋기 큰 도적이라도 감당할 만하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치가 수많은 여인을 몰아와 장막 밖에 두고 다시 큰 상을 들여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운치가 나아가 말했습니다. 청에 따라 여인들을 데려왔으니 각각 한 명씩 앞에 두고 흥을 돋우는 것이 어떻겠소? 백사정에서의 치욕적인 신고식 선정관들이 모두 좋다고 하자 운치가 먼저 한 여인을 불러 행수 선정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떠나지 말고 착실히 수청을 들라. 그리고는 차례로 여인들을 한 명씩 앉혔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선정관들의 실제 부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선정관이 서로 자기 아내인 것을 알아챌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크게 노하여 급히 술상을 물리고 말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은 이 뜻을 모르고 모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집집마다 벌어진 장례 소동 선정관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부고를 전하러 가고 어떤 이는 청심환을 구하러 약방에 가며 의원을 부르거나 통곡하는 소리로 집집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선정관들이 연고를 물으니 모두 부인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정관의 분노와 부인의 고백. 김 선정관이 집에 돌아오자 여종이 말했습니다. 부인이 아까 옷감을 마르시다가 호련히 돌아가셨습니다. 김 선정관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 외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백사정 신고식 자리에 기생이 되어 나타나 정가전 운치 농가 짜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를 망신 주다니. 사대부 가문의 부녀자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벼슬도 망치고 가문도 망했으니 이 원통함을 어찌 다 말하겠느냐. 그러던 중 갑자기 여종이 달려와 부인이 깨어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선정관이 화를 가라앉히고 내당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졸았는데 붉은 옷을 입은 자가 다짜고짜 저를 잡아내고 노란 옷을 입은 하인이 달려들어 장옷을 씌우고는 저를 말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가보니 저 같은 부인들이 수두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전 선정관 전 운치이라는 놈이 저를 꼭 붙들어 어떤 상공 앞에 앉으며 착실히 수청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인들도 차례로 앉힌 뒤 선정관들이 쭉 둘러앉아 상을 받더니 갑자기 상공 남편께서 환한 기색으로 말에 올라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를 돌아보지 않고 화를 내며 흩어지기에 저도 방황하다가 깨어보니 남가일몽한 바탕 꿈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저를 죽은 줄 알고 통곡하고 있으니 이런 병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정관들의 분노와 운치의 다짐. 김 선정관이 아내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했으며 모든 선정관이 분통함을 이기지 못해 말했습니다. 대역죄인 전운치 놈이 벼슬을 얻어 들어와 우리를 이토록 망신 주다니. 어느 때나 이놈을 죽여 이 한을 풀겠는가? 한편 전운치는 선정관들을 속이고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라에 죽을 죄를 짓고도 오히려 벼슬을 받았으니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구나. 마땅히 잘못을 뉘우치고 착해져서 회가 천선 충성을 다해야겠다. 운치는 직무에 힘쓰며 사복시의 말들을 정성껏 보살피니 말들이 살찌고 병이 없어 조정에서 모두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가달산 도적 염준의 출현. 이때 가달산에 염준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용맹이 뛰어나고 무예가 독보적이었습니다. 강도 수천 명을 모아 산채를 세우고 마을을 약탈하며 각 고을을 쳐서 무기와 돈을 빼앗고 사람을 살해하니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감사가 이 사연을 왕에게 보고 장계하니 왕이 크게 근심하며 신하들을 모아 물었습니다. 도적이 이토록 강성하니 누가 능히 이 도적들을 소멸하겠는가? 전운치의 자원 감히 대답하는 이가 없는데 문득 한 사람이 대열에서 나와 아뢰었습니다. 신이 임금의 은혜를 입은 것이 끝이 없습니다. 비록 재주가 없으나 제가 염준의 머리를 베어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왕이 보니 바로 전운치였습니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모두 마땅하다고 답했습니다. 왕이 물으셨습니다. 군사와 말을 얼마나 내어주면 되겠느냐? 정찰과 출정 운치가 아뢰기를 적의 세력이 크다 하니 신이 홀로 먼저 나아가 형세를 살핀 후에 군사를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왕이 허락하시며 임금왕이 하사한 칼을 주어 마음대로 지휘하게 하시니 운치는 다음날 구름을 타고 집으로 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적의 실상을 모르고 가볍게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조심하여 임금과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운치는 서울로 돌아와 포교 10여 명을 데리고 길을 떠나 가명의 포교들을 머물게 한 뒤 홀로 임금을 들고 독수리로 변신하여 가달산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염준의 위세와 운치의 가짜 군대 살펴보니 염준이 백총마를 타고 미녀와 종자들을 거느리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염준은 내일 큰 잔치를 열 것이니 소 10마리를 잡고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운치가 보니 염주는 기골이 장대하고 눈이 방울 같아 진실로 당대호걸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운치는 한 꾀를 내어 나뭇잎을 후어 신비로운 군사신 병을 만들고 창검과 깃발을 들려 진을 쳤습니다. 운치는 투구와 갑옷을 갖춰 입고 오추마를 타 동구로 쳐들어갔습니다. 굳게 닫힌 성문이 운치의 주문 한 번에 저절로 열렸습니다. 적진을 초토화하는 대역전 돛을 다시 독수리로 변신해 적의 후원에 가보니 염준이 황금 의자에 앉아 장수들과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운치가 주문을 외우자 무수한 독수리떼가 하늘을 덮으며 내려와 잔치상을 모두 낚아채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어 광풍이 몰아쳐 모래와 돌이 날아다니니 사람들이 눈도 뜨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천막과 기구들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겁에 질린 염주는 나무 뿌리를 붙잡고 정신을 못 차렸으며 군사들은 구르고 토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소동이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순식간에 눈이 10여 장 높이로 쌓여 척들이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멋자 쌓였던 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운치의 당당한 출사표 염준이 대청에 나와 군사들을 모아 아까 겪은 기이한 재변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을 때 문지기 군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한 대장이 군사를 몰아 동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염준이 크게 놀라 군사들을 재촉하여 진용을 정비하고 창을 비껴든 채 말 타고 나아갔습니다. 운치가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어떤 놈이기에 흉악한 힘만 믿고 산중에 진을 쳐서 고을을 침범하며 백성을 살해하느냐? 너 같은 죄인들을 다 잡아 국법을 바로 세우려 하니 내 목숨을 아끼거든 일찍 항복하여 하늘의 명을 따르라. 염준의 반박과 치열한 대결 염준이 크게 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나는 하늘의 뜻을 받아 장차 무도한 임금을 패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하거늘 내가 어찌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 이 말을 마치자마자 두 사람이 달려들어 맞붙었습니다. 수십 합을 싸우는데 염준의 창날은 햇빛을 가리듯 번뜩였고 운치의 건강은 공중에 무지개가 서린 듯 했습니다. 참으로 두 마리의 호랑이가 산속에서 먹잇감을 다투고 두 마리의 용이 푸른 바다에서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이었습니다. 두 장수의 정신이 점점 더 씩씩해져 승부를 내지 못한 채 날이 저물자 양쪽 진영에서 징을 쳐 군사를 거두었습니다. 적장에 대한 경계 염준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여러 장수가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어제의 궤변 때문에 마음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 범 같은 장수를 능히 상대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적장의 용맹 또한 예사롭지 않으니 장군께서는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마소서. 염준의 기세와 격돌 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적장이 비록 용맹하나 내가 어찌 그를 두려워하겠느냐? 내일은 반드시 운치를 잡고 바로 도성서울으로 진격하리라. 이튿날 진문을 열고 나온 염준이 크게 외쳤습니다. 전운치는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오늘은 기필코 승부를 내리라. 하며 이리저리 충돌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운치 또한 크게 노하여 말을 몰아 칼을 춤추듯 휘두르며 염준을 상대했습니다. 30합을 넘게 싸웠으나 염준의 창법에는 털끝만큼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운치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무예만으로는 염준을 당해낼 수 없겠구나 하였습니다. 운치의 분신술과 선포 이에 운치가 몸을 흔들어 진짜 몸정 몸은 공중으로 오르고 가짜 몸거진 몸이 염준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공중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평생 살생을 하지 않았으나 네가 이제 하늘의 명을 거역하니 내가 마지못해 너를 죽이려 한다.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을 마치고 칼을 들어 염준을 치려다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찌 살생을 이토록 쉽게 하겠는가? 마땅히 이놈을 산채로 잡아야겠다 생금. 도술의 시작 운치가 공중에서 칼을 번득이며 급히 외쳤습니다. 내 재주를 보라. 사방을 에워싼 전운치의 분신술 염준이 크게 놀라 하늘을 우러러보니 한때의 구름 속에서 번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번개가 아니라 전운치의 칼날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염준이 혼비백 사나여 척진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앞에서는 운치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뒤에서는 또 다른 운치가 따르며 좌우에서도 운치들이 에워싸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머리 위에서도 운치가 구름을 타고 칼춤을 추며 염준을 위협했습니다. 염준이 정신이 아찔해져 말 아래로 떨어지자 운치가 구름에서 내려와 거짓 운치분신들에게 명령해 염준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보냈습니다. 도적 무리의 해상과 자비 운치가 말을 달려 적진으로 쳐들어가니 대장을 잃은 도적들이 손을 묶고 항복했습니다. 운치가 그들을 불러 모아 타일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반적을 도와 하늘의 명을 거역했으니 그 죄가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나 내 특별히 너희를 용서하니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에 힘쓰며 선량한 백성이 되어라. 적장들이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흩어지니 이는 마치 옛날 장자 방장량이 계명산의 가을밤에 구슬픈 노래를 불러 초나라 군사들을 흩어지게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염준의 항복과 회군 운치가 무사들에게 명하여 염준을 원문 밖에서 처형하라고 하자 염준이 슬피 빌며 말했습니다.
소장의 죄는 삼족을 멸해도 마땅하오나 장군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호 생지덕을 베풀어 주신다면 마땅히 허물을 고치고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운치가 답하기를 네가 진실로 마음을 고쳐먹고 착해진다면 걔가 천선 어찌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고는 무사들에게 명예 결박을 풀게 했습니다. 운치는 좋은 말로 염준을 위로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낸 뒤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습니다. 왕이 운치를 불러 적을 파한 앞뒤 사정을 물으시니 운치가 그 과정을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왕이 무수히 칭찬하시고 많은 상을 내리셨습니다. 선정관들의 텃세와 운치의 결심 운치가 서울로 돌아온 후 조정의 모든 관리가 와서 성공을 축하했으나 유독 선정관들만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전 백사정 신고식 때 망신을 당했던 일로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치가 이들을 다시 골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밝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깊은 밤사경이었습니다. 운치는 오색 구름을 타고 황건 역사 힘센 신의 사자와 임해망량 온갖 토깨비와 귀신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신장신령스러운 장수에게 분부했습니다. 빨리 가서 모든 선정관을 잡아오너라. 공포에 앞선 신장들이 전운치의 명령을 받들고 가더니 이윽고 모든 선정관을 잡아왔습니다. 운치는 구름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있고 좌우에는 신장들이 도열해 있으며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운치가 엄하게 소리쳤습니다. 황건 역사들은 어디 있느냐? 모든 죄인을 잡아들여라. 역사들이 일시에 대답하며 선정관들을 하나씩 잡아들였습니다. 선정관들의 황급함과 운치의 꾸짖음 선정관들이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려 우러러보니 귀신들의 왕기왕과 신장들이 좌우에 줄지어 서 있어 그 위험이 심히 엄숙했습니다. 운치가 높은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전날에 너희를 좀 골려주려고 부인들을 잠깐 욕보이긴 했으나 어찌 그리 앙심을 품고 나를 이토록 멀리하느냐? 내가 일찍이 너희를 잡아 지옥으로 보내려 했으나 밤에는 천상의 벼슬을 돌보느라 바쁘고 낮에는 국가의 소임을 다하느라 바빠서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너희를 풍도옥지옥에 보내 고생을 겪게 하여 사람을 깔보던 죄를 씻게 하리라. 지옥으로의 판결 말을 마치며 운치가 역사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이 죄인들을 압송하여 풍도옥의 염라대왕에게 넘겨라. 이 죄인들을 지옥에 가두고 8만 컵 아주 긴 시간이 지나거든 그때야 비로소 업축의역보를 짊어진 짐승로 만들어 다시 세상에 내보내라. 선정관들의 애걸과 운치의 관용 모든 선정관이 이 판결을 듣자 정신이 더욱 떨리고 혼비백산하여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슬피 빌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죄를 범하였으니 부디 한때 같은 곳에서 일하던 정동료지를 생각하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운치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풍도옥지옥에 보내 고생을 시키려 했으나 예전의 안면을 고려하여 아직은 너그럽게 용서하겠노라. 하지만 이후의 행동을 보아 다시 처치할 것이니 그리 알라. 그리고는 모두 몰아내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집단 남가일몽의 반전 선정관들이 문득 깨달으니 한바탕 꿈난 가일몽이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 이부자리가 다 젖었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 후 모든 선정관이 한자리에 모여 그날의 꿈 이야기를 하니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꾸었는지라. 그제야 전운치의 도술이 무서움을 깨닫고 이후로는 운치를 대접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해졌습니다. 사라진 국고와 왕의 근심 하루는 왕이 호조 판서에게 물었습니다. 전날 호조의 은과 돈이 모두 변했다고 하더니 지금은 어떠하냐? 판서가 대답하기를 전날과 그대로 변한 채로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왕이 이를 매우 근심하시니 운치가 대열에서 나와 아뢰었습니다. 원컨대 신이 각 창고에 일어난 재변을 자세히 탐지하여 전하께 보고하고자 하나이다. 국고의 기적적인 복구 왕이 허락하시자 운치가 즉시 호조 판서와 함께 호조 창고로 가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보니 은자들이 예전 그대로 있었습니다. 판서가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점검할 때는 청개구리만 가득하더니 밤사이 도로 은자가 되었으니 참으로 기이하도다. 다른 창고들을 열어보니 역시 모두 예전 같았고 각 군영의 무기들도 여전했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운치가 이를 살핀 후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니 왕은 기뻐하면서도 이것이 다 운치의 요술로 벌어진 일임을 짐작하셨습니다. 영모 사건의 발생 이때 간이 대부원관과 아뢰었습니다. 호서 지방의 서너 명이 모여 영모를 꾸민다는 고발 문서를 가지고 제게 온 자가 있기에 그 고발자를 가두고 보고하나이다. 왕이 탄식하며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도적이 일어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하시고 의금부와 포도청에 명하여 즉시 그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운치를 향한 화살왕이 친히 문초하시는데 잡혀온 자 중 한 놈이 아뢰었습니다. 전운치를 임금으로 삼아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일이 탈로 났으니 만번 죽어도 마땅하나이다. 당시 운치는 문서 낭청비서관 격으로서 왕의 곁에서 시위하고 있다가 불시에 역적의 초사신문 기록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크게 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전운치가 결국 모욕할 줄 알았더니 이제야 기록에 나타나는구나. 왕의 진노와 형벌왕이 즉시 운치를 잡아내려 형틀에 묻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전날 내 죄를 용서하고 벼슬까지 주었거늘 국가의 은혜에 감복하지는 못할 망정 이제 역모를 꾀하였으니 변명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라. 왕이 나졸들에게 엄명을 내려 단 한 매에 쳐서 죽이라 하셨습니다. 나졸들이 힘을 다해 매질을 하려 했으나 갑자기 팔이 아파서 매를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운치의 결백 주장과 마지막 소원 운치가 아래였습니다. 신의 이전 죄들은 만번 죽어 마땅하오나 오늘의 역모 죄만큼은 천만번 억울하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필시 나를 모함하려는 자가 있어 벌어진 일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운치가 다시 왕께 청했습니다. 신이 이제 죽게 된다면 평생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임금님께서는 신의 마지막 원을 풀어주옵소서. 호기심을 느낀 왕이 생각하시기에 이놈의 재주가 워낙 기이하니 한번 시험해보리라 하시고는 하교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재주가 있느냐? 운치의 마지막 청과 왕의 허락 운치가 아래였습니다. 신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무를 그리면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걸어가며 산을 그리면 초목이 자라나기에 세상 사람들이 명하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 그리는 법을 전하지 못하고 죽으면 원혼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생각하시기를 이놈이 죽어 원혼이 되면 괴로운 일이 생기겠구나 하여 즉시 결박을 풀고 종이와 붓, 먹을 주었습니다. 그림 속으로 사라진 운치가 붓을 들어 산수화를 그렸습니다. 수많은 봉우리와 만장 높이의 폭포가 산 위에서 쏟아져 내리고 시냇가에는 버들가지가 늘어진 풍경이었습니다. 그 아래 안장을 얹은 낙이 한 마리를 그린 후 붓을 던지고 왕을 향해 4번 절사배를 올렸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죽을 죄인인데 갑자기 절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운치가 대답했습니다. 신이 이제 임금님의 얼굴 천안을 하직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나이다. 말을 마치고 운치는 그림 속 낙이 등에 올라타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문득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왕의 분노와 현상금 왕이 크게 노하여 외쳤습니다. 내가 이놈에게 또 속았으니 이를 장차 어찌할꼬. 왕은 좌우 신하들에게 그 그림을 태워버리라 명하고 잡혀있던 공범죄인들을 다시 엄히 문초하여 자백을 받은 후 처형했습니다. 전운치에게 속은 것을 두고 원통의 한 왕은 각 도에 명령을 내려 운치를 잡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과 벼슬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꾸짖음과 운치의 자숙 운치가 요술로 임금을 속이고 죽을 고비를 넘겨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앞뒤 사정을 고했습니다. 부인이 크게 놀라 꾸짖기를 이후로는 몸을 숨기고 다시는 조정에 나아가지 말라. 내가 임금을 속였으니 그 죄가 천지에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 내가 죽은 뒤에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뵙겠느냐? 하며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운치는 어머니의 경계를 들은 후 산속에 머물며 조용히 글공부에 힘쓰고 때로는 나귀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며 지냈습니다. 억울한 여인을 구하다 어느 날 운치가 길을 가다 보니 한 젊은 승려가 고운 여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윽고 그 여인이 나무에 올라가 목을 메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운치가 급히 달려가 매듭을 풀고 수족을 주물러 여인을 살려낸 뒤 까닭을 물었습니다. 여인이 답하기를 방금 지나간 승려는 남편 생전에 친했던 자입니다. 제가 일찍 과부가 되어 수절하던 중 오늘은 남편의 제삿날이라 그 승려가 자기 절에 가서 제를 올리자고 간청하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흉측한 마음을 먹고 이곳에서 저를 겁탈하여 정조를 더럽혔기에 죽으려 했습니다. 악한 승려를 전운치로 변하게 하다 운치가 여인을 위로하여 집으로 보내고 다시 산에 올라가니 큰 암자에 어제 그 승려가 있었습니다. 운치가 가만히 주문을 외워 기운을 불어넣으니 그 승려가 전운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침 포도청의 순찰자가 왔다가 그를 보고 전운치라 여겨 태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수가 기뻐하며 군사를 보내 그 승려가 짜 전운치를 결박하여 서울로 압송했습니다. 361명의 전운치 임금이 친히 신문하려는데 승정원에서 보고하기를 각 도에서 전운치를 잡아들였다고 보고된 자가 361명이나 되옵니다. 이는 분명 전운치의 요술인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왕이 크게 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도승지 왕연이가 아뢰었습니다. 전운치의 환술이 헤아릴 수 없으니 이번에도 놓칠까 염려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처형하소서. 지옥 같은 처형장과 왕연이의 절규 왕이 도승지의 말을 옳게 여겨 십자가 궁궐 정자에 앉으시고 모든 전운치를 잡아들여 차례로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나와 아뢰기를 신은 전운치가 아니오 도승지 왕연이로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보시니 분명 왕연이었으나 좌우 신하들에게 물으니 모두가 이자는 전운치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왕이 탄식하며 국운이 불행하여 요망한 것이 이처럼 장난을 치니 종묘사직을 어찌 보전하겠는가? 적신 하나를 죽이려다 무죄한 조정신하와 애매한 백성을 많이 죽이겠구나 하시고는 친히 신문하던 자리를 거두셨습니다. 진짜와 가짜 왕연이의 충돌 그 사이 운치는
구름 속에서 요술을 부려 몸을 변해 왕연이가 되어 걸문을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말과 가마를 대령했다가 모시니 왕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운치는 바로 내당 안채우로 들어가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인과 집안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때 진짜 왕공 왕연이 궐 안에서 나와 하인을 찾았으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동료의 말과 가마를 빌려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하인들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왕공이 크게 화를 내며 까닭을 묻자 하인들이 답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상공을 모시고 왔는데 또 어찌 상공이 계시겠습니까? 하며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왕공이 의아해하며 안채로 들어가니 몸종들이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까 우리 상공이 들어와 계시는데 또 상공에 오시다니요. 두 명의 도승지, 안방에서의 대치 왕공 진짜 왕연이 영문을 모른 채 침실로 들어가니 과연 또 다른 왕공이 부인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공이 크게 놓아여 꾸짖기를 너는 어떤 놈이기에 감히 사대부의 집에 들어와 내 부인과 말을 주고받느냐? 하고는 하인들에게 빨리 저놈을 결박하라. 고 호령했습니다. 그러자 운치가짜 왕연이가 오히려 맞받아쳤습니다. 너는 어떤 놈이기에 내 얼굴을 하고 내 당에 들어와 내 부인을 겁탈하려 하느냐? 이런 병개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며 하인들에게 저놈을 빨리 몰아내라. 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진짜인가? 하인들의 혼란. 하인들이 이 광경을 보니 참으로 누가 암컷이고 수컷인지 자웅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똑같아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운치가 다시 호령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요물은 사람의 형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하였다. 진짜 왕연이를 구미호로 만들다 말을 마치며 운치가 왕공을 향해 물을 뿜고 주사붉은 가루를 내어 바르니 진짜 왕공이 변하여 9골이 달린 여우 구미호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그제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때려 죽이려 하자 운치가 말렸습니다. 이 일은 큰 병개인이 나라에 고하여 처분해야 한다. 아직은 단단히 묶어 방 안에 가두고 잘 지켜라. 짐승의 몸에 갇힌 인간의 슬픈 노복들이 명령을 받들어 왕공 진짜 왕연이를 꽁꽁 묶어 가두었습니다. 왕공이 뜻밖의 재앙을 만난 말을 하려 해도 여우 소리만 나고 정신이 아득하여 그저 눈물만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련하게도 모양은 짐승이나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운치는 속으로 이대로 며칠 더 속이면 이 사람이 죽고 말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치의 훈계와 변신의 해제 그날 밤 깊은 새벽 사경에 운치가 왕공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와 원수진 일도 없는데 굳이 나를 죽여 나라에 공을 세우려 하느냐? 내가 먼저 너를 죽여 한을 풀고자 했으나 평생 살생을 하지 않기로 했기에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이런 행실을 하지 말라. 말을 마치고 주문을 외우니 왕공이 다시 왕연이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공은 그제야 이것이 전 우치의 요술임을 알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청공전 우치의 높은 재주를 모르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무수히 살해했습니다. 운치의 마지막 당부와 태장 운치가 다시 당부하기를 그대를 구해주고 가노니 내가 떠난 후에 집안이 소동할 것이니 이러저러하게 대처하라 이르고는 남서부 집로 떠났습니다. 왕공이 즉시 노복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그 요괴가 있는지 다시 자세히 보아라. 왕연이의 치밀한 수습 노복들이 방에 가서 보니 요괴 구미호로 변했던 왕연이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모두 놀라 그대로 보고하니 왕공 왕연이 거짓으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지키는 것을 잘못하여 놓쳤도다. 하고 무수히 꾸짖어 물러나게 했습니다. 전운치의 조언대로 집안의 소동을 잠재운 것입니다. 악한 승려에 대한 최후의 훈계 운치가 다시 그 암자에 가보니 어제 그 승려가 여전히 전운치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치가 승려를 향해 물을 뿜고 주문을 외우니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치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중이 되었으면 불도를 숭상해야 할 것인데 수절하는 여인을 유인하여 겁탈하고 자결하게 했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하다. 너를 내 얼굴로 변하게 하여 대신 죽게 하려 했으나 차마 살생을 못하여 너를 살려주고 다시 본 모습을 찾아주니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행실을 하지 말라. 미인도와 오생과의 만남. 운치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한 곳에 이르니 여러 소년이 족자를 가지고 다투어 보며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 족자의 그림이 천하의 명화로다. 운치가 다가가 보니 바로 미인도였습니다. 미인이 아이를 안고 어르는 형상인데 입으로는 말을 하는 듯하고 눈으로는 보는 듯하여 생기가 넘쳤습니다. 운치가 한 꾀를 생각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이 명화라고 그대들이 이토록 칭찬하는가? 그중 오생이라는 자가 답했습니다. 그대의 눈이 높아 그러하겠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시오. 이 그림은 살아있는 듯하니 어찌 명화가 아니겠소? 운치가 웃으며 값을 물으니 오생이 대답했습니다. 은자 50냥이니 그림에 비하면 오히려 값이 싸오. 운치의 미인도 소년들의 말에 운치가 대답했습니다. 내게도 족자가 하나 있으니 그대들은 보시오. 하고 소매 안에서 미인도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그림 속 미인은 노귀 홍상초록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쓴 모습이 참으로 천하제일의 민천향국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기를 이 그림도 생기가 온전하여 우리 족자와 비슷하구려 하였습니다. 그림 밖으로 나온 여인 운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족자도 좋긴 하나 생기만큼은 이 족자만 못하니 이 그림의 격조를 보시오. 하고는 족자를 걸고 가만히 불렀습니다. 주선낭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문득 그림 속 미인이 대답하며 동자 아이를 데리고 그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운치가 명령했습니다. 여기 모든 선비님께 술을 부어드리거라. 신비로운 술자리와 사라진 여인 주선낭이 대답하고 잔에 술을 부어 올리니 운치가 먼저 마시고 차례로 사람들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 술맛이 매우 달고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다 비우고 술자리가 끝나자 주선낭은 술상을 거두어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하늘의 조화도 아니요? 꿈속의 장난도 아니니 망고에 보기 드문 보배로다. 이때 오생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시험해 보리라. 오생의 시험과 주선낭의 응답. 오생이 전운치에게 청했습니다. 우리가 술이 부족하니 내가 직접 주선낭을 불러 술을 더 청해 보아도 되겠소? 운치가 허락하자 오생이 가만히 주선낭을 불렀습니다. 술이 부족하니 더 마시기를 청하노라. 그러자 문득 주선낭이 대답하며 술병을 들고 동자는 상을 들고 유연하게 나타나 병을 기울여 술을 부어주었습니다. 오생이 먼저 마시고 나머지 사람들도 차례로 한 잔씩 마신 뒤 일어나 사례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공을 만나 좋은 술을 마시고 신기한 일을 보니 참으로 다행이로다. 그림을 팔라는 제안. 운치가 말했습니다. 이 족자 그림이 비록 생기는 있으나 쓸데가 없고 또 그림 속 술을 마신 것인데 무슨 사례까지 하시오? 그러자 오생이 제안했습니다. 족자가 쓸데없거든 내게 팔고 가는 것이 어떻겠소? 운치가 답했습니다. 부디 가질 사람이 있다면 팔고자 하오. 천냥의 보물. 오생이 값을 묻자 운치가 대답했습니다. 술병을 들고 있는 이는 천상의 주선낭이요. 술이 평생 마르지 않으니 지극한 보배라 할 수 있소. 그러므로 은자 천냥을 받고자 하오. 오생의 흑심과 민씨의 질투. 오생이 말했습니다. 값이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겠소. 형전 운치는 내 집으로 함께 가시겠소? 운치가 허락하여 함께 오생의 집에 가서 족자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올 것이니 값을 준비해 두시오. 운치가 떠난 뒤 술에 취한 오생이 족자를 벽에 걸고 보니 주선낭이 서 있었습니다. 오생은 주선낭의 고운 태도를 흠모하여 그녀의 손을 잡고 무릎 위에 앉히며 사랑을 나누려 침석 잠자리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오생의 아내 민씨가 급히 달려들어왔습니다. 본래 민씨는 질투가 심하고 시기심이 강하여 남의 일만 봐도 칼을 들고 나설 성격이었습니다. 민씨는 남편의 희롱을 보고 크게 노하여 주선낭을 치려 했으나 주선낭은 벌써 그림 속 형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분노한 민씨가 족자를 낚아채 찢어버리자 오생이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남의 족자를 사기로 하고 은자, 천냥을 약속했는데 이제 주인이 오면 어찌한단 말이오. 민씨는 주인이 오거든 내가 마땅히 욕을 해서 쫓아내리라. 하며 서로 다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치의 응징 대망구렁 이후로 변한 민씨. 마침 운치가 도착하자 오생이 마중 나와 그 사연을 말했습니다. 운치는 민씨를 속이고자 하여 그녀에게 금사망 금색 그물을 씌웠습니다. 그러자 민씨의 속은 사람이 난 몸은 커다란 구렁이 대망가 되었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일어나려 해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운치가 오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위해 보배로운 족자를 두고 갔거늘 이제 그것을 없애버렸으니 그대를 만난 것이 불행이요. 또한 그대의 집에 큰 병괴가 일어날 것이니 조심하시오. 오생이 물었습니다. 무슨 병괴란 말씀이요? 요괴로 변한 아내의 확인. 운치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집에 천년 묵은 짐승이 있어 매양 그대의 부인으로 변해 조화를 부릴 것이오. 오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요괴가 조화를 부린단 말이오? 운치가 답했습니다. 그대의 부인이 내 족자를 찢었기에 요괴가 되어 장난을 치는 것이니 그대는 방문을 열고 직접 보시오. 오생이 믿지 못하고 방문을 열어보니 과연 민씨는 강고섭고 길이가 3발의 9엠이나 되는 커다란 구렁이 대망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오생이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여 나와 운치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구렁이가 있으니 때려 죽이고 싶소. 운치의 처방 신비로운 부적. 운치가 말렸습니다. 그 요괴는 천년 묵은 정령이니 만일 죽이면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오. 내가 부적 한 장을 구렁이의 허리에 메어두면 오늘 밤에 자연히 사라질 것이오. 운치는 부적을 내어 구렁이의 허리에 메고는 오생에게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문을 열어보지 마시오. 민씨의 개과 천선. 운치가 돌아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오생의 집에 가서 민씨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네가 남편을 업신여겨 포악함을 일삼고 질투를 숭상하여 심지어 남의 족자를 찢고 나를 욕하였으니 그 죄로 금사망을 씌워 돌구멍에 넣어 고초를 겪게 하려 하였다. 이제 허물을 고치겠다면 금사망을 벗겨주겠다. 민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항복하자 운치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금사망이 절로 벗겨졌고 민씨는 황연히 일어나 100번 절하며 살해하였습니다.
친구 양봉안과의 만남 운치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예전에 함께 공부하던 양봉안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보니 병들어 누워있기에 운치가 놀라 병세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양생이 답했습니다. 가슴과 배가 아프고 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한 지 오래라 다시 살아나지 못할까 하노라. 병의 원인은 상사병. 운치가 진맥을 해보고 말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을 그리워해서 난 병상사병이니 누구 때문에 이 병이 났느냐? 양생이 답했습니다. 과연 그러하도다. 다름이 아니라 남문 안회현동에 사는 정씨라는 여자는 경국 지색인데 일찍 과부가 되었다네. 우리 삼촌 집과 이웃하여 담 사이로 우연히 본 후로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간절해져 병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필경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네. 운치가 말했습니다. 말 잘하는 매파를 보내 혼사를 통하게 해보게나. 양생의 걱정과 운치의 자신감. 양생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절개절행과 워낙 남달라서 혼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욕만 먹을까 두렵네. 그러자 운치가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네를 위해서 그 여자를 직접 데려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양생은 믿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나 그 여자를 데려오지는 못할 것이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게나. 운치는 자네는 염려 말게. 하고는 구름을 타고 떠났습니다. 정씨 부인의 슬픔과 신선의 등장. 한편 정씨 부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밤낮으로 슬퍼하며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위로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고 다른 형제가 없었기에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씨 부인이 마음이 답답하여 방 안을 거닐고 있는데 문득 구름 속에서 한신선 전 우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붉은 도포에 옥띠를 두르고 홍포옥대 머리에는 금관을 썼으며 손에는 옥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주인 정씨는 나와서 옥황상제의 명령 교명을 들으라. 정씨 부인의 승천 소동. 정씨 부인이 신선의 말을 듣고 어머니께 아뢰니 어머니가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급히 마루에 향상을 차렸습니다. 부인이 뜰에 내려와 엎드리자 운치 전 우치가 말했습니다. 문선낭아,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떠하냐? 이제 천상의 요지 반도 연신선들의 잔치에 참여하라. 정씨 부인이 옥황상제의 명령 옥책을 듣고 크게 놀라 답했습니다. 첩은 인간 세상의 더러운 몸이자 죄인인데 어찌 감히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운치가 답하기를 네가 인간의 더러운 물을 마셔 천상의 일을 잊었구나. 하고는 호루라기 병에 향기로운 술을 가득 부어 동자에게 권하게 했습니다. 부인이 받아 마시니 정신이 아득해져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운치가 부인을 구름에 싸서 공중으로 오르니 그 어머니는 공중을 향해 수없이 절하며 축복했습니다. 강림도령의 일격과 전우치의 추락. 이때 강림도령이 거지들을 모아 시장 거리에서 양식을 빌리고 있었는데 호련히 향기가 진동하며 오색 구름이 동남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림도령이 위를 치어다보고 손을 들어 구름을 한번 가리키니 구름 문이 저절로 열리며 신선과 고운 여자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신선이 바로 전우치였습니다. 운치가 정씨 부인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가다가 문득 검은 기운이 공중에 오르며 법술이 저절로 풀려 땅에 떨어지자 크게 놀라 좌우를 살피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괴이하게 여겨 다시 술법을 쓰려는데 갑자기 한 거지 아이가 나타나 꾸짖었습니다. 필부 전우치는 들으라. 네가 요술을 배워 하늘을 속이고 열부절개 높은 여자의 절개를 꺾으려 하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너 같은 놈을 죽이라 하셨으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전우치의 패배와 항복. 전우치가 크게 노하여 차고 있던 칼을 빼어치려 했으나 그 칼이 갑자기 수백 개의 조각으로 변하여 오히려 전우치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전우치가 놀라 피하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었고 몸을 변하게 하는 둔갑술을 쓰려 해도 법술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우치는 크게 놀라 살펴보니 비록 아이의 옷차림은 남루하나 도술이 지극히 높음을 깨닫고 몸을 굽혀 빌며 말했습니다. 소생이 눈은 있으나 눈동자가 없어 선생을 몰라보았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집에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집이 가난하여 봉양할 길이 없어 부득이 임금을 속였고 두 번째는 목숨을 구하고자 함이었으며 이번에 정씨 부인을 데려오려 한 것은 병든 벗을 살리려 함이었습니다. 원컨대 선생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를 가르쳐 주소서. 강림도령의 훈계와 대한 제시. 강림도령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국운이 불행하여 너 같은 요술쟁이가 함부로 소동을 피우니 마땅히 죽여야 하겠으나 그대의 노모를 생각하여 우선 살려주노라. 이제 빨리 정씨 부인을 데려다 제 집에 두고 자네 친구 양가 양봉하는 좋은 계책으로 살려내라. 정씨 부인을 대신할 사람이 있으니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가난하나 마음이 어질고 성은 정씨이며 나이는 24살 38인 처자가 있다. 만일 내 말을 어기면 큰 재앙이 몸에 미칠 것이다. 강림도령의 정체 확인. 전우치가 감사하며 살해하고 물었습니다. 선생이 높으신 성함과 함자를 알고자 합니다. 그 귀한 인물이 답했습니다.
나는 강림 도령이니 세상을 희롱하며 두루 다니고 있노라. 전우치의 패배와 항복 전우치가 크게 노하여 차고 있던 칼을 빼어치려 했으나 그 칼이 갑자기 수백 개의 조각으로 변하여 오히려 전우치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전우치가 놀라 피하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었고 몸을 변하게 하는 둔갑술을 쓰려 해도 법술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우치는 크게 놀라 살펴보니 비록 아이의 옷차림은 남루하나 도술이 지극히 높음을 깨닫고 몸을 굽혀빌며 말했습니다. 소생이 눈은 있으나 눈동자가 없어 선생을 몰라보았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집에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집이 가난하여 봉양할 길이 없어 부득이 임금을 속였고 두 번째는 목숨을 구하고자 함이었으며 이번에 정씨 부인을 데려오려 한 것은 병든 벗을 살리려 함이었습니다. 원컨대 선생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를 가르쳐 주소서. 강림 도령의 훈계와 대한 제시 강림 도령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국운이 불행하여 너 같은 요술쟁이가 함부로 소동을 피우니 마땅히 죽여야 하겠으나 그대의 노모를 생각하여 우선 살려주노라. 이제 빨리 정씨 부인을 데려다 제 집에 두고 자네 친구 양가 양봉하는 좋은 계책으로 살려내라. 정씨 부인을 대신할 사람이 있으니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가난하나 마음이 어질고 성은 정씨이며 나이는 24살 38인 처자가 있다. 만일 내 말을 어기면 큰 재앙이 몸에 미칠 것이다. 강림 도령의 정체 확인 전우치가 감사하며 살해하고 물었습니다. 선생이 높으신 성함과 함자를 알고자 합니다. 그 귀한 인물이 답했습니다. 나는 강림 도령이니 세상을 희롱하며 두루 다니고 있노라. 정씨 부인의 안전한 복구, 강림 도령이 전우치에게 요술을 부리는 능력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운치 전우치는 즉시 정씨 부인을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가서 공중에서 어머니를 불러 외쳤습니다. 아까 옥황 상제 계신 곳에 올라갔더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선낭이 아직 죄를 다 씻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 고생을 더 겪게 한 후에 데려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로 데려왔으니 부디 착한 마음을 닫게 하십시오. 하고는 향기로운 약향약을 정씨 부인의 입에 넣어주니 이윽고 부인이 깨어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림 도령의 비방과 새로운 여인 전우치가 다시 강림 도령에게 가서 그 처자 새로운 정씨의 거처를 물었습니다. 강림 도령이 얼굴을 바꾸는 약인 환영단을 주며 그 집을 가리켰습니다. 운치가 하직하고 그 집을 찾아가니 다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에 한 여자가 시름에 잠겨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운치가 다가가 달래며 말했습니다. 낭자의 고단함은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낭자의 나이가 24살 373이 지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해 외로운 처지가 가련하구려. 내가 낭자를 위해 중매가 되고자 하오. 처자가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자 운치가 환영단을 먹이고 물을 뿜으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처자의 얼굴이 의심할 여지 없는 회현동 정씨 부인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양봉안을 향한 하얀 거짓말. 운치는 처자에게 양봉안이 병든 사정과 원래 정씨 부인을 데려오려 했던 사연을 상세히 일러주며 어떻게 행동할지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모자를 씌워 구름을 타고 양봉안의 집으로 가서 그 여자를 바깥에 두고 내실로 들어가 양봉안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정씨 부인의 절개가 높아서 감히 말도 붙여보지 못하고 그냥 왔네. 절망 끝에 만난 기적. 양생이 슬프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재주로도 이루지 못했으니 내 어찌 다시 살아날 가망이 있겠는가? 운치 전 우치가 온갖 말로 달래고 한참을 조롱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정씨 부인은 못 데려왔지만 그보다 10배는 더 고운 미인을 데려왔네. 양생이 답했습니다. 내가 미인을 많이 보았지만 정씨 부인 같은 인물은 없었네. 자네는 제발 농담 말기나. 운치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병든 사람과 희롱을 하겠는가? 지금 바깥에 데려다 두었는데 참으로 경성지색 나라를 기울게 할 미인이라네. 나가보면 알 것일세. 양생이 반신반의하며 억지로 일어나 나가보니 과연 한 미인이 소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둥근 얼굴은 가을 하늘의 밝은 달 같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샛별 같아 그 아름다움을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양생이 한번 보니 그토록 자나 깨나 그리워하던 정씨 부인이 분명했습니다. 양생은 정신이 황홀해져 마치 취한 듯 미친 듯 반갑고 즐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병세가 점점 나아졌습니다. 서화담을 찾아 떠나는 전우치 한편 운치는 이제 호주 송도 개성을 구경하고자 예물을 갖추어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호주의 명인 서화담이 시동에게 분부했습니다. 오늘 오시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전생전 우치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니 초당을 깨끗이 청소해 두어라. 별 유천지 비인간 서화담의 처소 전우치가 신문 서화담의 집 문에 이르러 천천히 걸으며 두루 구경하니 소나무와 대나무는 푸르고 푸르며 계곡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라니와 사슴은 벗을 찾아다니고 백학은 춤을 추며 노니니 이곳은 참으로 인간 세상이 아닌 또 다른 하늘과 땅별 유천지 비인간이었습니다. 전우치가 대나무 숲 사이 살인문에 다가가 두드리니 시동이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전공전 우치 아니십니까? 이 전우치가 놀라 물었습니다. 동자가 어찌 나를 아느냐? 이 동자가 답했습니다. 선생님 서화담께서 아침에 전공이 오실 것이라 하셨기 합니다. 겸손과 예의의 첫 만남 전우치가 매우 기뻐하며 동자를 시켜 예물을 드리고 뵙기를 청했습니다. 서화담이 즉시 초당으로 청하여 주인과 손님의 예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우치가 말했습니다. 소생이 선생님의 높은 이름을 우레와 같이 듣고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왔사오니 선생님께서는 저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화담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전공이 나를 너무 축혀 세우는구려. 내가 무슨 도학이 있다고 이같이 과하게 칭찬하시오? 내가 듣기로 그대의 법술이 높아 못할 일이 없다 하기에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이제 만나니 평생의 큰 다행이로다. 그림 속에서 나온 선녀와 신비로운 술 전우치가 서화담을 칭송하며 종일 한가로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화담이 시비에게 주찬술과 안주를 재촉하더니 갑자기 칼을 빼어 벽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술이 주전자에서 흐르듯 칼끝에서 흘러나와 잠깐 사이에 항아리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담이 즉시 칼을 빼자 이번에는 북쪽 벽에 걸린 족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림 속 채색이 유난히 빛났는데 창문을 열고 보니 그림 속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선녀가 술상을 받쳐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선녀가 전우치 앞에 상을 놓고 잔을 들어 술을 권하니 전우치가 받아 마신즉 그 향기가 말할 수 없이 향긋. 전우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생이 신선의 세계에 이르러 신비로운 술과 진귀한 음식을 맛보니 지극히 감사합니다. 화담이 웃으며 그대가 어찌 이런 팍주맛 없는 술을 그토록 칭찬하는가?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화담의 아우 용담과의 만남 그때 갑자기 갈거냐 복선비의 차림새를 한 사람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기 앉은 손님은 누구십니까? 화담이 답하기를 남서부에 사는 전공전 우치일세. 하고는 전우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우인 용담인데 그대와는 구면이 아니라 손님 대접하는 도리를 잊었으니 그대가 용서하게나. 전우치가 눈을 들어 용담을 보니 눈매가 맑고 골격이 당당하여 그 위엄이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용담이 전우치에게 예의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선생의 높은 술법을 들은 지 오래되었으나 오늘에서야 만나니 천만 번 늦은 기분입니다. 바라건대 선생의 도수를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머리 위에서 벌어진 기싸움 전우치가 겸손하게 거절했으나 용담이 제3 간청하자 전우치는 실력을 시험해보고자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용담이 쓰고 있던 관모자이 갑자기 뿔이 3발이나 달린 소머리 3머리로 변해 돌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머리가 눈을 실룩거리고 입을 벌리자 용담은 자기 모자를 소머리로 만든 것에 노예 즉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우치가 쓰고 있던 가시 돼지머리도 제 머리로 변해 바위 위로 떨어지더니 엄니를 드러내고 귀를 흔들며 기어 다녔습니다. 창검에서 용의 싸움으로 전우치는 이 사람의 재주가 비상하니 겨뤄볼 만하다고 생각하며 돼지머리를 향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돼지머리가 3갈래의 긴 창장창으로 변했습니다. 용담 또한 소머리를 향해 주문을 외우니 소머리가 커다란 칼로 변했습니다. 창과 칼은 공중으로 솟구쳐 서로 어우러져 싸우는데 그 서슬이 햇빛에 번뜩였습니다. 용담이 다시 부채를 던지며 주문을 외우니 칼과 부채가 정룡 붉은 용과 청룡 푸른 용으로 변했습니다. 전우치 역시 쥐고 있던 부채 자루 선출을 던지자 창과 부채 자루가 백룡인 용과 흑룡 검은 용으로 변했습니다. 4마리 용이 어우러져 싸우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벼락 소리가 진동하여 승부를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서화담의 중재와 착별 청룡과 정룡의 기운이 점점 다해가는 것을 보고 서화담은 두 사람이 재주를 겨루다가는 결국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하여 연정목물 담는 그릇을 쳤습니다. 그러자 공중의 용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원래의 모자와 부채 등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우치는 먼저 갓을 집어쓰고 부채를 거둔 뒤 화기애애하게 말을 건넸으나 용담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부채와 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전우치가 하직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외람되게 재주를 겨루어 선생님의 위엄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큽니다. 후일에 다시 사죄드리겠습니다. 서화담의 기술 분석 긍긍목 수국화 전우치가 돌아가자 서화담이 아우 용담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청룡과 정룡을 내고 전우치는 백룡과 흑룡을 냈으니 청은 나무요 적은 불이며 백은 새요 흑은 물이다. 오행의 원리로 보면 금은 나무를 이기고 긍긍목, 물은 불을 이기는 수국화 법이다. 내가 어찌 전우치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물며 내 집에 온 손님을 공연히 건드려 해치려 하느냐? 용담이 사죄했으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전우치를 노여워하며 해칠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화담의 새로운 부탁 사흘 뒤 전우치가 다시 서화담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화담이 말했습니다. 내게 그대에게 청할 일이 있는데 들어주겠는가? 전우치가 무슨 일인지 묻자 화담이 답했습니다. 남해 바다 가운데 큰 산이 있으니 이름은 화산이요
그 산속에 도호가 운수선생이라 하는 도인이 계시다네. 내가 예전에 그분께 수학했는데 그분이 여러 번 글을 보내셨으나 아직 답장을 하지 못했네. 이제 그대를 만났으니 그대가 대신 다녀와 줄 수 있겠는가? 전우치가 기쁘게 허락하자 화담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화산은 바다 가운데 멀리 있어 쉽게 다녀오지 못할까 걱정되는구려. 전우치의 호언장담 전우치가 말했습니다. 소생이 비록 재주가 없으나 순식간에 다녀오겠습니다. 화담이 끝내 믿지 않자 전우치는 화담이 자신을 업신 여긴다고 생각하여 다시 말했습니다. 만일 순식간에 다녀오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죽더라도 다시는 산문 밖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화담이 말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가보아라. 하지만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 걱정되는구나. 화담이 즉시 편지를 써서 주자 전우치는 그것을 받아들고 해동청 보라매로 변신하여 공중으로 솟구쳐 남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막은 그물 바다 위를 날아가던 중 갑자기 난데없는 그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전우치가 위로 넘어가려 하면 그물이 높이 따라 올라가고 아래로 가려 하면 그물 별이줄과 물속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좌우로 비켜가려 해도 그물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어 화산으로 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우치는 10여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 그물을 넘으려 애를 썼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아온 전우치와 화담의 꾸짖음 결국 전우치는 하는 수 없이 돌아와 서화담을 뵙고 바다 위에서 겪은 고생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화담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큰 소리를 치더니 이제 약속대로 이곳에서 죽거나 다시는 산문 밖을 나가지 않는 것이 어떠하냐? 화담의 압도적인 도술과 전우치의 복종 전우치가 무한함을 이기지 못해 달아나려 하자 화담이 이를 알고 몸을 솟구쳐 삭상고양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다급해진 전우치가 보라매로 변신해 날아가려 했으나 화담은 즉시 청사자가 되어 전우치를 물어맺히며 꾸짖었습니다. 너 같은 요술쟁이가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혔으니 어찌 죽이지 않겠느냐. 전우치가 애걸하며 말했습니다. 선생의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했으니 제가 만번 죽어 마땅하나 집에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화담이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살려주겠으나 다시는 망령된 짓을 하지 마라.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나와 함께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전우치가 가르침대로 하겠다며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별세와 서화담과의 재회 그 후 전우치는 요술을 부리지 않고 정성껏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예를 갖춰 장사 지내고 3년상을 마쳤습니다. 어느 날 서화담이 찾아오자 전우치가 황망히 맞이했습니다. 화담이 말했습니다.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어 그대가 상을 마친 줄 알고 왔노라. 이제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석갑돌 상자에 가두고 그 구려를 불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우치가 찬성하며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이 여우를 없애시면 진실로 나라에 큰 다행입니다. 화담이 내가 이제 너를 데려가려 하니 짐을 챙기라고 분부했습니다. 속세와의 영별 그리고 신선의 길 전우치는 기뻐하며 가산을 흩어 노복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떠나니 너희는 무사히 지내며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선영조상 묘에 하직 인사를 올린 뒤 전우치는 서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정민년 중춘 유곡에서 새로 간행함.